지금 이 애프터 인생에 만나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그 한 개종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그런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그 개종자는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난 그런 그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 후로 그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 개종자의 이름을 바로 애프터라고 이렇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애프터 인생은 새로운 축복을 맞이합니다. 변화되는 만큼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애프터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큰 시련을 받았지만 그의 애프터의 인생은 그 이전보다 몇 배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애프터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애프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 그는 애프터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야곱은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이름마저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애프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변화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애프터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실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변화 이후에는 반드시 애프터의 축복이 덤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성공을 가져온다. 사실 야곱은 본바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본바탕이 좋지 않았다고 제게 혼낼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놓지 않아서 엄마가 해산할 때부터 죽을 고생을 시켰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에 대한 시샘과 경쟁의식 때문에 수없이 속임수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기만 때문에 20년 이상을 타향살이와 머슴살이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사기를 숱하게 당했습니다. 죗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아내도 주시고 자식들도 낳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34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성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바람인데요,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힘을 쓸 수 없을 때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웃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알면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지금 그 베델의 사진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나에게 일어났던 불상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문제는 내가 수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면 해결될 일이구나. 그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식이나 가정도 망하게 되는 벼랑 끝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통첩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심령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멀리서 보는 베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원적지 베델로 다시 올라가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옛 생활을 숙청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고생 자체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 이후에 찾아오는 애프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너는 애프터가 되어야 돼. 그렇습니다. 변화가 더딜수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고생밖에 하지 않습니다. 빙빙 돌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비싼 대가만 치릅니다. 여러 사람 고생시켜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고생하고요, 식구들도 고생하고요, 모두가 다 고생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야곱은 2절에서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변해야 될 중요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애프터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첫째 큰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버리자 말자. 버리자. 2절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속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야곱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야곱의 가정에는 아직까지도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그 아내 라헬은 그 아버지의 그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살면서 세겜에 여러 이방신들이 많았는데 아내들과 아들들, 자부들과 손주들이 이방 신상을 하나씩 들여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청산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테네시주의 어느 한 작은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무리의 교인들이 진흙 구덩이에 주위에 서 있었고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모여있던 교인들은 구덩이 속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들 가운데는 째깍째깍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큰 자명동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고 늘 교인들이 바라봤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우상을 집어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인기 작가 같은 여러분의 유명 소설책에 이어서 TV도 막 던져지고 로큰롤 레코드 던져졌습니다. 여인들의 짧은 바지, 옷까지 남자들의 담배가 모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광신자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교인들 뿐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탐심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 저한테 온 이메일, 스팸 메일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광고 메일이 왔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Gold is money. 저는 골드가 골드로 안 보이고 God is money로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골드가 갓으로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졌던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옛날에 야곱의 시대에는 보이는 신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우리는 버릴 때가 있어서 좋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하자. 본문 2절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애프터 인생의 삶을 살려면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이방 신상을 섬기는 데 기울어져 있었고요, 세겜성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성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주장이라는 자가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는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태폐적이고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은연중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자랑 반기문 유엔 총장, 정말 그의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요,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아무리도 아니죠. 오히려 그 신랑 측 손님이 더 많이 오고, 둘째 딸도 그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최근에 아들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하객이 2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그렇게 그가 사니까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처음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자. 두 번째, 깨끗하게 하자.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자.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옷은 우리 마음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배꼽 티를 많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몸 단장과 화장을 위해서 거울 앞에서 여러 시간을 앉아서 외모를 꾸미는데 거기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막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 요란스러운 색깔의 복장이나 막 기이한 옷들을 막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복장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어지간하면 양복을 입고 나가야 하는 그 한국의 문화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하기도 합니다.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을 막 업신여기니까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양복이 정복이 됐는지요. 우리나라 옷이 정복이 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복이 돼가지고 안 입고 나오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또 문화는 문화니까 할 수 없이 양복을 걸치고 나갑니다. 의복은 유행을 쫓을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골라서 때와 장소를 생각해서 입을 때 고상하고 품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의복과 함께 성형수술도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가 불편해서 조금씩 이렇게 수술하는 정도의 성형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강남 교회 강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어디서 뵀지요? 뭐 그냥 2, 3주면 다 그냥 바꿔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막 재밌는 말로 요즘 천국의 리모델 막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뜯어고치고 오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인식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막 한참 리노베이션 한다고. 며칠 전에 홍 목사님과 함께 플러의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또 그런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천국 문이 옛날에는 2개였는데 지금은 3개래요.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요,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만 따로 들어가는 문이 하도 뜯어고치고 오니까 인식을 할 수 없어서 특별 시스템을 이렇게 갖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복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거치료를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없애지 말고, 과도한 성형수술 하지 말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운 의복을 몸에 지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가마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도 거기에 걸맞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프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이 레포츠가 있죠. 가파른 절벽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펼치면서 뛰어내리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어디든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회피할수록 옛 생활이라고 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패러글라이더를 펼치고 기꺼이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프터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프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옛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새 신분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엄청난 권한과 권능을 가진 권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권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상 여러분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영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새 하나님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 전개는 참으로 멋있습니다. 야곱이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니까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새롭게 바뀝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우리가 찬송할 때 엘샤다이 막 하잖아요. 네. 큰 권능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이름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때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심어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번영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은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라헬이 12번째 아들 벤야민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이삭은요, 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곧 축복의 승법 공식인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애프터 인생의 삶을,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애프터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프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애프터. 나에게 주신 새 이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부흥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를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부흥과 변화는 반드시 새 시대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산할 것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애프터 인생을 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